2021년 수요 말씀 한 끼, 소중한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 한 끼를 대접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때에 어떤 때인가요? 어떤 임박한 어떤 순간과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시작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지를 나타내실 그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그때에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여기서 말한 땅은 우리가 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런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시는 바로 그곳을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 모든 범위가 바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극소호적인 어떤 그런 땅의 어떤 그런 범위에만 미치는 것이냐,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꺼이 즐거움으로 또 사랑함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바로 그 영향력, 그 범위를 말합니다.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당신의 그 광대하신 능력과 크신 사랑을 펼쳐내시길 원하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가? 첫 번째로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불쌍한 존재냐? 그걸 뜻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제 얘기를 할게요. 가끔은요, 누군가 저를 좀 불쌍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해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가족들도 그래요. 아빠는 좀 완벽하고 뭐든지 잘할 수 있고 만능이고 슈퍼맨 같은 그런 존재로 보여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고 노력하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체면상, 자존심상 감추기도 하고 좀 의젓한 모습으로 그런 일들을 잘 해나가기를 바라지만 내심 한 사람의 어떤 존재로 저에게는 나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누군가 정말 힘들겠다. 정말 고생한다. 어떨 땐 안타깝고 참 불쌍하다. 이렇게 봐주시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힘들게 수고하고 막 노력한 상태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쉴 때에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아, 힘들겠다, 안타깝다, 좀 어깨를 다독여주고, 좀 끌어안아주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가까이 곁에 있다고 한다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속성 가운데에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남들은 모르지. 네 가까이 있는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네 마음을 모르지만 너 힘든 거 안다. 너 참 안타깝고, 아유, 어떨 땐 참 불쌍하고 안쓰러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우리 안에 그런 불쌍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너 힘들지? 그래, 내가 안다. 그래, 좀만 더 참아라. 견뎌내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이대로 두지 않고 너에게 보답하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뜻 기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 거, 그 응답이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됩니다. 응답은 곧 대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말을 걸을 때에 하나님 반드시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대답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간파하지 못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 요약하면 세 가지로 대답을 하시죠. 하나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yes, 그래, 내가 해주마, 그렇게 해줄게 하고 흔쾌히 우리가 원하는 그 소망대로 들어주시는 건 yes의 응답이죠.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바로 no라고 하는 대답이 있다는 거예요. 안 돼, 그건. 너를 위해서 내가 그것은 줄 수 없어. 그것은 내가 그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대답해 줄 수 없어. 만약 그렇게 하면은 너를 망치는 거야. 네가 교만해지고, 네가 은혜를 모르고, 또는 그 무조건 들어주는 걸 통해서 너 버릇이 나빠질 수 있어. 그럴 때는 하나님이 노라고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그것도 역시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죠. 세 번째로는 어떤 응답이 있냐면 애프터. 그래, 알겠어.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가장 무르익었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지금 참아. 나중에. 라고 하는 애프터라고 하는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우리가 막 못 견뎌 하지 말고 더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묵묵부답,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우리 실체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
어떠한 대답을 듣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바람직한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어진 말씀 가운데에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것을 빼앗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같은, 여기에 상징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윤택하게 또 만족스럽게 또 생존할 수 있게끔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want, 우리의 욕구가 아니라 need,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섣부른 간구, 나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달라고 하는 간구 이전에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구체적인 어떤 물질을 구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극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될 수 있기에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에게 모자란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부족하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평화와 또 평안이 부족하면 평화를 달라고 해야 돼요. 인내심과 참을성이 없으면 그것을 달라고 하고, 자존감이 낮은 나에게 자신감과 담대함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진정한 필요입니다. 그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여러분, 흡족이라는 것은 만족의 이상입니다. 흡족, 만족, 느낌도 다르네요. 흐뭇하게, 넉넉하게. 정말 하나님,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흡족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맞춰가고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욕먹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 대한 욕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에서 누가 막 욕설을 막 퍼붓고 누군가 막 싸우면서 욕하는 거 보면은 괜히 우리도 그 옆에 있으면 막 인상이 찌푸러지잖아요. 욕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귀에 어떤 말이 들려면 긍정적인 말, 선한 말, 이런 말이 들려야 되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말들을, 긍정적인 말들을 해 나가야 되죠. 부정적인 말, 나쁜 말, 이런 거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곳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뱉어내는 그런 발언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먹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어떤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도 좀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비난과 또 비판과 욕설과 시기와 조롱과 우시를 당하셨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참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중요한 때기에 그 순간을 참고 견뎌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참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억울했던 것을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는 그런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어진 말씀을 볼까요? 21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축되거나 지금 쫄거나 지금 막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를 상상하면서 떠올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큰 일을 맞이할 주인공들입니다.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 맨날 이렇게 한숨만 쉬고 힘들고 안 좋은 일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유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변치 않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 무궁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덮어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자, 비는 무엇인가요? 땅의 입장에서 비는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땅에 생명을 품고 있어도 적당하게 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그 품고 있는 생명들이 땅 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그만큼 중요하죠. 수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를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체가.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그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 비에 때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 붙어 있어요.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 이른 비는 일찍 오는 거고요. 늦은 비는 늦게 오는 거죠. 그렇죠? 비가 언제 온다라고 일기예보를 이렇게 우리가 보긴 하지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든 간에 때로는 뭐 인간들의 그런 범죄함으로 환경이 오염돼서 결국은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안에서 비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조절하시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적당한 비를 주시는데 때로는 앞당겨서 주시고 때로는 좀 늦춰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기도와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더 일찍 우리에게 앞당겨 주실 수도 있고 더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른 비는 이른 비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게 보시는 거고요.
늦은 비는 늦은 비대로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야 돼 하고서 또 그때에 주시는 그런 비죠. 이 비가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기도 합니다.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기서 말한 예전은 뭐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기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예전은 한참 전으로 돌아가서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던 바로 그 예전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 형상을 회복하고 복원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앞당겨 주시는 은총과 조금 더 미뤄지긴 하지만 좀 더 오래 무르익고 숙성시킨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적절하게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도 마시고 또 너무 느긋하지도 마시고 딱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최고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시계도 못 보고 또 하늘도 못 보고 성경도 못 보고 기도도 못 드리고 하나님 이름도 못 부르고 뭐 그렇게 보내셨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걸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신다. 성령님도 우리를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필요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그걸 빼놓고 엉뚱한 걸 위해서 기도하니까 말없이 탄식하심으로. 탄식이 왜 나와요? 우리가 불쌍하니까. 그걸 놓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빼놓은 것들을 주워 담으면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행하고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 가주세요. 나를 지도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발견하고 경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같이 그 자녀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 때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셨죠? 위로가 필요하지요? 사람의 위로는 한순간 지나가는 그런 바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힘을 내시고 이 긍휼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꼭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푸른 하늘을 깡총 뛰어넘으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몸을 표현하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그 같은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뛰어노는 아이의 모습을 갖고 싶었습니다. 오늘 주신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의 필요를 따라
풍족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당신이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보기, 주 바라기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